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이야기에 이어서 그 후 10여 년 동안 여호사밧의 음지에 자란 독보섯이 어떻게 여호사밧의 가문을 무너뜨리는가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깊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보섯의 가문이 퍼져가는 이 역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지금 사실은 그런 독보섯이 자라고 있는 그 집안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독보섯을 지금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비춰보자. 그래서 10여 년간의 정치적 파란 속에서 이 여호사밧 가문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 가문의 영적 여정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호사밧 사후 10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죠? 이 9년에서 이 10년여간에 이 여호사밧 가문의 이 독보섯이 얼마나 창궐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보섯의 실체를 같이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죠. 이 강력하게 부상하던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국가였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남북 왕조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없는데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여호사밧에게.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노년에 가서 그걸 안 들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합의 딸 아달랴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두 사람이 이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가를 이렇게 완전히 주무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게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그림자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망가뜨린 그 아합의 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뭐냐면 왕이 되니까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 죽여요. 도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 여로보암과 그 아들을 다 죽이면서 바사가 등극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시므리가 또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고대 근동에 여기저기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이 유다 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에게 그 축복하신 왕조이므로.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되돌려 갖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인을 잘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아합의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어머니가 그죠? 그 세력이잖아요. 시돈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세력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딸이 그 어머니를 닮아서 지금 완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 남유다에 들여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람이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가요. 반역에 여기 보시면 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음행하게 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가 아닌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런 표현을 음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제의 자체가 이게 혼음이었거든요. 그룹 섹스였어요. 그래갖고 남창과 여창이 있어서 제의를 하면서 거기서 아주 난잡한 그런 파티, 난잡한 제의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음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미에서도 음란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 표현을 아주 즐겨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왜 죽였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재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기 8년에 드디어 재앙이 이제 임하면서 우리 그 여호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왔어요. 블레셋 그리고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쪽 세력이거든요. 남쪽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완전히 이제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그 선왕의 아들들을 자기 애들도 자기 아내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이 한 명 아들 내놓고 다 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됐다.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왔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표현 자체가 애끓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끓는이 뭐냐면 애가 이 창자거든요. 창자가 끓는 고통 그것을 고통의 최고라고 표현했어요. 요즘 우리가 뭐 전쟁에서 뭐 창자가 끊어지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창자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징계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참 잘 이게 교훈 삼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왜 그랬냐? 그럼 왜 그랬냐? 성경은 어떻게 그걸 이제 정리를 하냐면 어머니 아달랴의 꾀에 빠졌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겠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겠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 역대기에서 잘 봐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유산은 그대로 전수하되 건강하지 않은 유산은 버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역대기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부모님이 악하기 때문에 악해진 왕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악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한 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참 그 패망하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 그죠?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다 나오죠.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달랴가 아합 가문에서 또 여자를 구해다가 자기 아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이쪽 왕후, 태후하고 왕후가 완전히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니까 이게 궁 자체가 완전히 이분화되지 않겠어요? 이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세력이 강력하게 정치 세력으로 잡혀 있고 그들이 사실 실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있었겠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주기 1년 후에 아람 왕 하세알과 싸우다가
부상을 해요. 예? 부상을 해. 예,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람 하사에 싸우다 부상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이제 가서 병문안 아하시아가 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님시의 손자 예후를 통해서 둘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아람 왕 때문에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예후가 오나보다 했는데 이 살기가 등등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예후가 어떻게 돼요? 이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었다. 여러분, 이 염통을 꿰뚫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뭐예요? 너무 아주 아프죠, 여러분. 아프죠. 정확하게 도망가는 사람의 염통을 꿰뚫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어요. 예후가 그이들을 쫓아가며 그도 병거의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이게 쫓아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기토까지 도망했는데 가서 죽었어요. 왜? 아하시아도 아합의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합의 가문의 사람을 멸절시키라는 이 선지자의 명령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정에서 아버지 아합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 이세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딸 아달랴가 여러분 이제 남유다에 와갖고 왕이 돼갖고 이제 지내는데 이분이 겪는 어려움이 사실 굉장히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엘리사가 보낸 제자에게 아하 왕가를 무너뜨리 완전히 그 아하 왕가를 무너뜨리 예후를 기름 붓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후가 어떻게 이러한 반역을 꾀하느냐? 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아합의 집을 쳐라. 예. 그런데 어떻게 치는 겁니까? 완전히 다 멸절해라. 멸절시켜라. 여기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해서 그리고 이 바사가 그렇게 했듯이 완전히 그렇게 멸절을 시켜라.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의 징계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아합 가문이 북이스라엘에서 최초로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은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아달랴,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문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이세벨 왕후를 이제 이렇게 죽는 거를 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세벨이 이제 예후가 이제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창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몸가짐을 하고 머리도 손질을 딱 하고 딱 죽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보는 거죠. 참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보여주는 옷매무시를 단장하는 걸 보여주는 걸로 봐서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막 그랬던 여자예요, 여자가. 서슬이 시퍼런 여자죠. 그래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개가 핥아버립니다.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엘리야의 선지자가 저주했던 대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이들을 이 이세벨로 이제 대표가 되는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대척점에서 그들을 아주 반항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엄청난 선지자를 죽였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 많이도 낳죠. 이런 사람들 속한 자, 그 집 가솔들을 모두 죽여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 죽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6부족을 진멸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자비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주는 그 징계가 멸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아의 형제,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지금? 유다 왕. 이 아하시아의 형제도 이제 죽여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러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로잡으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 아하시아가 뭐예요? 아하시아가 그냥 이 아합 가문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달랴고, 예후가 아합 가문의 씨를 멸절시키라는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우리. 그런 상황에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달랴가 그럼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또는 아달랴가 여호와 하나님 무서우니까 여호와께 복종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는 소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충정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가 죽는 걸 보면서 그냥 싸늘해지면서 일어나죠.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종교 전쟁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받은 예후가 바알과 아세랴 세력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 아합 가문의 사람과 그 이세벨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다 가문에서 이 다윗 왕조와 여호와를 이렇게 신봉하는 세력을 다 없이하면서 집권을 하는 참 참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때 자랐던 독보솥이 10년 만에 완전히 가문에 아주 피바람을 일으키고 어두움과 아주 암흑을 이제 이끌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는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윤리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너가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매일 모든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그것으로 됐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망할지를 모르고 자기 가문이 어떻게 망할지를 모르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최근에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어떤 단체에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아달랴의 등장을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 이세벨과 함께 여호사밧 왕가를 완전히 주무르던 배우 실세였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기 친정 아합의 가문을 위해 전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참 악한 세력은 끝까지 악한 길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여호와를 대항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정치 세력인 이세벨, 아달랴 라인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거예요. 전면에 부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시절에 음지에서 자란 독버섯이 지금 이제 창고를 해서 여호사밧 가문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참 저와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그 20, 30년 전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왔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회개하는 일이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면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예요. 그 와중에 그 어둠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인들입니다.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이 누이가 이 이름이 여호사밧, 아주 발음도 아름답죠? 여호사밧.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요아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가 아직 어렸거든요. 한 살이었거든요. 이 요아스를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살려냅니다. 목숨을 걸고 살려내는 거예요. 네? 아달랴가 알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숨길 때가 사실 하나님의 전밖에 없죠. 아달랴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아주 은밀한 곳에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참 대단한 일을 이들이 이루었는데 이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겁니다. 6년 후에 6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쿠데타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달랴 타도 세력을 결집해서 약조를 맺게요. 이렇게 딱 모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각성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집결을 시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 중심의 이 아달랴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유다는 다윗 왕가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여호야다가 이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이렇게 획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언약을 맺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것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유다 왕국은요, 다윗 왕조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분이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요아스. 요아스를 이제 앞에 전면에 내세우면서 안식일에 날을 잡습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사람들이 다 직구할 수 있는, 다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레위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서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성전 경호실에 있었던, 성전의 그 내실의 창고에 있었던 무기들을 다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렇게 주고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요시야에게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시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모든 백성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호와를 신봉하는 자들이 온 거죠.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이 여호와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치를 걸고 거사 장소를 성전으로 설정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막 사람들이 막 왕만세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뭐 얼마 떨어지도 않았거든요. 왕궁이. 그 왕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옵니다. 와갖고 보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저 앞에 막 왕관을 쓰고 요시야가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이로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시켜갖고 체포해라. 대신 성전에서는 안 된다. 성전 밖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밖에 들어가서 말문 어귀에서 죽입니다. 왕궁 말문 어귀에서. 왕궁에 여러분 이렇게 저기 아달랴 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들 보는 앞에서 아달랴를 죽임으로써 그들을 이제 제압하고 기선을 제압하고 완전히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행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과 회복의 계절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잖아요. 맞단이라는 아주 이름이 나온 걸로 봐서 대단히 영향했던 사람이었겠죠. 예, 바알 신당을 파하고 그다음에 성전 제사 법도를 세우고 왕궁에서 다시 제대로 된 즉위식을 거행하고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달랴가 이제 죽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왕의 등극 공식과 결미 공식을 빠졌어요. 왕이 등극 공식은 이 역대기 저자가 등극할 때 선왕 누구의 애가 돌아가시면서 아무개 왕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와스 왕이 이제 몇 년에 등극을 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끝날 때 되면 여호와스 왕이 죽었는데 그가 어떤 묘실에 묻혔다. 이게 이제 그 왕을 이게 설명하는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초두와 말미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아달랴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달랴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달랴는 그냥 악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격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열왕기 상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이 역대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죠.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가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가정이 있어요. 신앙을 지켜가고 전수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완전히 괴멸되고 신앙이 무질서해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찔 때 여러분 우리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윗 가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야다 부부의 그 의로운 행동이 신앙의 사각지대에 독버섯을 자라는 그걸 여러분 물리치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세상을 오게 했습니다. 이 독버섯이 자라지 않도록 영성생활에 정진하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부정적인 유산의 폐해를 명심하고 여러분 이게 이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사밧이 다른 왕보다 더 나빴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뭐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건강하게 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이 사람이 다윗과 달랐던 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보다 여호사밧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그가 남긴 아주 훌륭한 유산이 전수됐지만 여호사밧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망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 회개의 영성,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그 영성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야다의 비호를 받고 이제 성장하는 요아스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요아스가 어떻게 잘했고 또 어떻게 그가 잘못했는지를 보면서 이 가문의 이제 이야기가 어둡게 진행되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